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고센TV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대로 우크라이나 피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 선교사님은 이제 폴란드에 있는 지교회를 통해서 이제 피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생필품, 뭐 휴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을 나눠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선에서 그 선교사님과 그 함께 하시는 동역자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각각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서 함께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하든지 아니면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함께 섬기고 동역으로서 함께 하든지 우리는 후자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여있는 금액은요 14만 원이 모였습니다. 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이제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제 14만 원이 모였는데요. 모금 마감은 이제 5월 31일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드시 이날까지 보내주셔야 제가 집행을 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은 고센TV도 이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고센TV를 자꾸 더 많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해하시고 쓸데없이 시험에 드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고센TV도 지금 현재 이 사역을 이어가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며칠 한 3일 정도의 이제 뒤가 되면은 제가 또 이제 막아야 될 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막지 못할 상황이라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고센TV도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후원으로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꼭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섬겨 주실 목적이시면 반드시 보내 주실 때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겨 주셔야 되고요. 고센TV를 함께 동역으로서 섬겨 주시길 원하신다면 고센TV라고 메모를 남겨주시던지 아니면은 메모를 남기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위한 목적이신데 메모를 남기지 못하시고 실수를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실수하셨다는 것을 이제 깜빡하셨다는 것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어제 이제 동영상의 댓글로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의 의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메모를 남기지 못했지만 선교 헌금으로 함께 써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셔서 제가 그거 확인했다고 이제 답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 분 보내주신 것까지 합치면은 14만 원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이제 실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수죠. 그러면은 이제 생각나시거든 저한테 댓글로 보냈는데 그 본인의 이름을 다 밝히지는 마시고 괜히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 이제 원치 않으실 수 있으니까 맨 앞자리랜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앞에 성하고 이제 이름의 끝자리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나현민이니까 가운데 현자는 X 처리하고 나 X민 요런 식으로 해서 본인 확인만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의사를 밝혀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센TV 저는 이제 고센TV를 섬겨주신 목적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위한 목적인데 메모를 못 남기고 보내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래봤자 한 분이에요. 계시다면 그 성도님께서는 댓글로 이제 본인 의사를 우크라이나를 섬기시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요 동영상 댓글란에도 남겨둘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외면하지 않겠다. 적은 물질이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방관하지 않겠다.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그 이창배 선교사님,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폴란드 쪽에서 이제 지금 선교 활동을 이제 이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 목사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카톡으로 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카톡방을 하나 만드셨어요. 저하고 이제 이창배 선교사님,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세 명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어제 이제 갑자기 사진이 한 9장인가 10장인가가 이제 카톡방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봤는데 장례식 장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파송을 한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폴란드에 있는 지교회들 중에 한 군데를 이제 담당하셔서 섬기시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그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기껏해야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형님뻘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심으로 인해서 홀로 남겨진 그 사모님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역자를 또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재정에 이제 지원, 후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이제 부탁을 한다고 어제 이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신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은 저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어제 이제 성함만 알게 됐죠. 그냥 데니스 목사님이시라고요. 이름을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슬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분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제가 이제 고센 TV를 통해서 이제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서적을 한번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분도 70세 정도의 나이이신데 지난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 참 뜻이 깊다고 할까요? 무엇이냐?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본인은 이때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어서 나의 본향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가족들에게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이 분주하고 그렇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삶이 바빠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실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 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내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어제 그 목사님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받은 사진은 그 장례식을 이제 직접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직접 이제 묘지에서 이제 모시는 이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관
문을 열어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 꽃도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별을 하는 그런 거겠죠.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그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보여서 저는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제 소천을 하시는 그 소천하셔서 이제 관에 이제 입관이 된 이제 상태를 이제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내가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지만 사고로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지금의 삶이 다있냐. 이해는 갑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눈앞에 닥쳐진 상황, 내 삶, 고단한 나의 삶, 어려운 나의 삶. 그래서 이 삶을 이겨내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이 순간 되새기시고 기억해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청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까지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늘 삶 속에서 기억을 하고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녀들 중에 당신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보존이 된다면,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보존이 돼서 그 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자녀로 부르신 그 소명,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명.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이 소명이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고센TV를 통해서 마지막 때 자체에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 휴거, 이것 자체로서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 고센TV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고 잃은 영혼들을 한두 사람이라도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센TV 사역을 하는 저처럼, 저 나혜민 성도처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고센TV 성도님은요, 분명히 사역을 하나 또 감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고센TV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든지 물질로서 함께 사역에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지만 물질로서 또는 기도로서 그리고 또는 재능 달란트로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도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가까운 나의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들을 잊으면 안 되는데, 고센TV에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분명히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저도 가깝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 순결한 신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날과 그때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있는 이 나를 부르신 소명,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시는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말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른 데 뺏겨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하다면요, 쓸데없는 데에 성도님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단히 지키십시오. 마귀는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선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은요, 결코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뺏겨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무단히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생각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 때, 재림의 때와 시기에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날까지 나의 소명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신,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현재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한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아까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십시오.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말을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심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평가라고 성도님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 뵙는 날 분명히 있습니다. 내 수명이 다해서 이 세상을 떠나건 아니면 살아서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던, 우리에게는 모두 마지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 심판에서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았는가? 나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래서 다른 말로 치면 스스로의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늘 되새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 모든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서는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TV를 보셔서 아실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재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재판이 대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압니다.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그것으로 판결을 내리죠. 이것은 세상에서의 재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상하기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날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의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오갈 필요도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즉결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명을 깨닫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진 나의 현실, 나에게 지금 닥쳐진 현실의 삶에만 치우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주하고 어렵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인가,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명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한 나를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